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고린도전서를요 자기로부터의 구원, 자기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한 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서로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한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권 목사, 목회를 잘하려면 먹회를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만큼 목회를 잘하기 위해 먹회를 잘해야 된다. 목회라는 것은 곧 밥을 먹으며 함께 교회 공동체가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가 그 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또 다른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을 또 다르게 어떻게 말하죠? 식구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식구라는 이 말은요 음식식의 입구자를 써서 식구라고 합니다.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도요 엄밀히 따지자면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아서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울 진짜 뭘 그렇게 먹는 것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먹는 것까지 챙기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먹는다라는 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밥을 먹는 일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밥을 먹는다, 이런 성경의 권면을 따라 밥을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 된다. 젓가락질은 이것 막 잡은 것은 끝까지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예절 교육은 받아본 적은 있지만 그 밥상머리 앞에서 밥을 먹는 일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교훈을 받아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은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먹는 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먹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먹는 것과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먹는 이야기에 이렇게 깊게 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일이 교회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먹는 것과 교회의 정체성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먹는 일에 깊이 연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먹는 일이 교회의 정체성과 어떠한 연결점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먹는다라는 행위가 단순히 어떤 먹는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요 모임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이고 18절도 보시면 모일 때에, 20절도 보시면 함께 모여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3절도 보시면 모일 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4절에서도 모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모이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함께 모이다라는 뜻의 헬라어 한 단어가 5번이나 이 본문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식사는요 교회가 예배의 행위로서 함께 모일 때 일어난 식사입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요 예배 행위로서 모였을 때 일어난 식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요 이 식사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의 무엇이다? 무슨 찬이다?
만찬이다라고 하고,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성찬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나누는 성찬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당시의 성찬은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성찬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식사가 곧 성찬이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일반적인 이 식사, 예배 때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일반적인 식사를 주의 만찬이요 성찬이라고 불렀으니,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성찬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죠? 때문에 당시의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과 같이, 지금과 같이 따로 예배를 위한 공간을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중에 가장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그 집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닌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라고 하면, 물론 이런 배웠으니까 이런 의미를 떠올리지 마시고,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건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교회가 모임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어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은 바로 건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의미는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말 듣잖아요. 아, 이 교회 좋은 교회야.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그 기준은요, 좋은 건물과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의 모임,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종종 교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하는 말을 들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연약하고, 뭐 이런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평가를 듣는데, 여러분, 교회가 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평가는 내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여러분, 곧 교회인 나 자신을 뭐라고 꾸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요, 건물로서의 교회의 의미로서 우리가 점차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라는 교회의 의미로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자라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집에서 이루어진 이 식사는요, 두 개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공간은요,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공간이었고, 다른 한 공간은 중요하지 않은 손님들이 모여 식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을 초대한 이 공간에서는요, 로마의 식사 문화를 따라서요, 서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함께 식사했고, 중요하지 않은 손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요,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로 치안해서 이 장면을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한 공간에서는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손님들이 모인 공간에서는요, 바닥에 앉거나 서서 식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두 공간의 손님 대접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집의 구조를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눈 이유는요, 당시 고린도의 문화를 따랐기 때문이고, 로마의 문화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문화가 있었고, 그 로마의 문화를 고린도가 따랐던 거죠. 당시 고린도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철저하게 나누었던 그 로마의 문화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때문에 능력이 중요한 도시였어요.
경제력이나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확실한 대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귀한 손님의 식사 자리로 초대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또 다른 공간,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우가 따랐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데 겸상을 만약에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과 종이 있었잖아요. 양반과 종이 겸상하면 큰일 납니까? 큰일 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종놈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공간을 나눔으로써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 대우받을 사람은 일로 가고 대우받지 못할 사람은 절로 갔던 게 당시 그 집 안에 있었던 식사 공간의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지배 구조를 생각한다면 공간적인 이유로 교회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공간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함께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식사 때 겪었던 어려움은요, 이런 공간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함께 식사를 할 때 겪었던 어려움은요, 당시 고린도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던 식사의 관습을요,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함이나 가난함 모두는요, 배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유함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이고 가난함으로 부유함을 시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부유함 자체나 가난함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배제의 대상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 나눈 주의 만찬은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만찬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고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만찬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음식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형편에서도 이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회장이 시간을 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쉽습니까? 말단 직원이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게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회장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거죠. 하지만 말단 직원은요, 시간 한번 쓰려고 해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당연히 회장이 편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며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기는커녕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주의 만찬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두 공간입니다. 한 곳은 귀한 손님들이 오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그렇지 못한 손님들이 모이는 식사 장소입니다. 시간이 많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입니다. 자연스럽게 귀한 손님들이 모이는 그 공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와 서로 간에 그 관습을 따라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으며 식사를 만찬을 펼치고 나눕니다. 아직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만찬을 그들이 먹는 데에 주저함 없이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찬은 누가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에 대해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아닌 누구의 만찬이라 말합니까? 자기의 만찬이라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 만찬을 주의 만찬이 아닌 누구의 만찬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찬은 내가 준비했으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라는 그 태도가 바로 주의 만찬과 대조되고 있는 자기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배제된 채 있는 사람들끼리 더욱더 그 관계가 공고히 단단해지는 게 바로 자기의 만찬인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먹고 마시는 그 광경을 보며 단번에 소외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만찬에 도착했을 때 귀한 손님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부터 굉장히 즐거운 소리가 들립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는 소리인 거죠. 이미 주의 만찬이 시작되었구나 라며 그 장소로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그 공간에 자리가 없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손님들이 머무는 장소에 앉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음식은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먹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음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남은 찌꺼기들 뿐입니다. 일을 마치고 온 것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씁쓸하게 만들었던 것은요, 저 공간 너머로 들리는 그들끼리의 즐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관심을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그 장면을 봅니다. 교회로서의 모임이 사회적인 관습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보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씁쓸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그 한 번만 일어났던 행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주의 만찬이라며 모인 그 모임 가운데서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 칭찬할 수가 없다. 책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제된 주의 만찬은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왔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므로써 주변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게 만들었고, 야 뭐야 교회나 사회나 똑같네 이렇게 만들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소외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만찬은요, 교회를 흔드는 일입니다. 자기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끼리끼리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만찬입니다. 나와 격이 맞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나와 급이 맞는 사람들과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만찬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만찬은요, 우리와도 아주 밀접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자기의 만찬을 즐기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선명하죠. 양극화가 선명하고, 때문에 모두가 마음속에요, 나의 급을 염두에 두고 상대의 급을 염두에 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조차도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대화가 이래요. 너희 집 전세야 월세야 자가야? 여러분, 실화입니다. 제 사촌 조카가 요 근방 신도시에 사는데 그 아이들 아파트 단지의 대화가 그렇답니다. 너희 집은 전세야 월세야 자가야? 웃으면서 묻는답니다. 여러분, 자신과 급이 맞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사회적으로 격이 맞는 사람만이 나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를 배제하고 소외하는 일이 당연시 일어나는 사회가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맨날 목사가 영화 이야기하고 TV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나는 솔로 제목에서부터 아실 수 있겠죠. 혼자인 남녀가 나와서요 서로 결혼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막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고 이러면서 커플이 되고 결혼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이 프로그램에서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한 여자 출연자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격했느냐 하냐면 이 여성분이 아주 명문,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겠죠. 근데 이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첫인상 선택을 하고 막 꽁냥꽁냥 마음을 주고 받거든요. 근데 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 여성 출연자분과 미리 마음을 꽁냥꽁냥 나눴던 그 남성 출연자분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 여성 출연자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 출연자분의 자기소개가 어떤 소개였냐면 이 여성 출연자보다, 이 남성 출연자분도 대단하신데 상대적으로 여성 출연자보다 연봉이 낮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성 출연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 인터넷상에서 막 그 여성 출연자를 막 공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매우 억지스러운 억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급을 정해두고 나와 급이 맞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버는 직업이면 내가 결혼할 사람도요 적어도 나와는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아닐지라도요 우리 마음에는 각자가 상대에게 바라는 급이 있고 그 급을 따라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 자격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자기의 만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주의 만찬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를 들어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만찬을 설명하실 때 오늘 23절부터 26절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이 말은요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념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교회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며 그분의 그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섬기신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은요, 왕이신 그분이 종과 같은 우리를 섬기신 사건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와 고린도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요, 만약에 가진 자가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 섬김은요, 그 가진 자가, 그 있는 자가 최대한 자신의 있음을 유지해가며 없는 자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때문에 이 섬긴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통용되고 있냐면, 내 지위는 가급적 유지합니다. 내 지위가 내가 생각하는 낮은 자와 같이 되지 않는 지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나보다 낮은 자를 돕는 것을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하며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라고 해놓고서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쁘죠. 분노하죠. 왜요? 나보다 급이 낮은 너가 뭔데 나를 이렇게 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섬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은 그러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자신의 급과 지위를 유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요, 우리와 같은 급, 우리와 같은 지위가 되신 섬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섬김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때문에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나와 지위가 다른 그 사람이 겸상을 하기만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건은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시면서 우리를 돕겠다 하시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신 섬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섬김을 따라 열린 식사의 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커먼그라운드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섬김을 따라 주의 만찬이라는 식사의 자리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또 왕이신 그분이 종과 같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그 급이라는 장벽을 허무시고 선이라는 경계를 허무심으로써요, 주의 만찬, 그 식사의 자리가 열렸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분이 여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초대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유익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유를 보십시오. 소리 지르는 것. 여러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조용히 우리처럼 성인이 되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주의 만찬이자 교회의 정체성이 됩니다. 왜 나와 같지 않느냐며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만찬이죠.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만찬에 초대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이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답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첫 번째 먼저는요, 자기를 살피라라는 권면입니다. 자기를 살필 때 교회의 정체성인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답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요, 자기를 살피라라는 이 말을요, 나의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선을 그은 그 사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선을 긋고 나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공동체를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적인 이유로 선을 긋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선을 긋거나 나이 또는 직업적인 이유로 선을 긋는다면 이는 주님께서 여신 식사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의 만찬,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만찬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내 자신이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와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답게 참여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29절이에요. 여러분, 29절의 내용은요, 주의 몸을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으로 모였을 때 그 식사가 다른 식사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라라는 게 주의 몸을 분별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야, 너희가 예배 때 모일 때 그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야. 사회적인 관습을 끌어다가 너희가 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니야. 그 식사의 목적은, 그 식사의 의미는 하나됨에 있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라는 그러한 분별을 하라는 게 29절의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의 만찬을 가지고 서로를 가르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분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제일된 목적은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요, 그 하나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진짜 힘써 지켜야 할 유일한 일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33절, 세 번째 권면이거든요. 같이 3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면과 실천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나 다른 서로와 서로이지만 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와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은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를요.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만찬에서는요, 나와 맞지 않으면 배제하고 소외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의 시간 테이블과 물질의 수준과 맞지 않아요. 누가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없었죠. 자기들이 먼저 먹었죠. 여러분, 그러나 주의 만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에 초대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를 기다립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그 지체와도 보폭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서로가 다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권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상대의 약점을 보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요, 주의 만찬을 자신의 만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은요, 서로와 서로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아이콘이 계세요. 누구시죠? 박대행 성도님 아닙니까, 여러분? 70년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을 사모하고 기다림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 기다림을 즐거워하신 분이시죠. 바울이 오늘을 지나는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기다리신 것 같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이 말이요, 어디의 자리에서 나온 거죠? 주님이 여신 식사의 자리에서 나온 말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다림,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기다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그 식사의 자리에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누구도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 쌩 고생을 하면서 기다려서 기다려보마.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 사람도 기다리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